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에 간 애들 보고 여기 들어서 예배 드리라고 안 했는데 김영훈이가 들어와서 하면하고 있어요. 밖에 나갔다 오더니 상당히 사모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더 내려가서 무릎 꿇고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딱 시작하면 무릎 꿇고 다 앉아서 기도를 해요. 아마 나갔다 와가지고 많이 산모가 되는 모양이에요. 깨달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좋은 거죠. 지금 잣들 보고 나가 니들 꼭 예배 드려 안 했는데 좀 들어왔어. 그러니까 평상시도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이런 때도 말씀이 산모가 되고 그랬다는 거죠.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라 해서 더 잘하는 것은 없고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적이 똑같다고 그가 불을 내려오고 참 엄청난 은사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것도 성적이 우리하고 똑같은 자라고 그랬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입니다. 단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소명을 받아서 그걸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전하면 안 되죠. 계속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무한한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수준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말을 해야 깨달음이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상태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는 것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기도는 내가 지금 급하고 꼭 해줘야 될 기도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되죠. 기도하면 딱 기도 앉으면 천군 천사가 딱 포위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대로 자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지고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천군 천사가 와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려고 심부름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받았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가 필요하고 사모하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건물 교회를 짓고 도마동에 있는 교회를 이제 조금 돈 받고 내놓으려고 했더니 어떤 그 여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달라고 자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크게 저 갖고 가니까 그냥 달라고 크게 저 갖고 와도 나는 그때 돈이 없어서 졌기 때문에 다만 200~300이라도 받아야 돼. 다 놓고 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한 3, 4일, 5, 6일 동안 있어도 계속 마음에 충동질을 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 배제대 후문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 전화했더니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달라가더니 소식이 없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김청환 목사가 나를 저 교회를 주님 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 지금도 금식 중이라는 거예요. 김청환 목사가 거기 기쁨의 교회인데 3층인데 기쁨의 교회 그 자리를 내가 꼭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주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기도를 들으시고 나한테 계속 압력을 넣은 거죠. 그냥 주라고.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그냥 줘야 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줬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직접 돈을 뚝 떨어져서 야 김평환 목사 1,100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인다고. 안 믿는 사람 마음도 움직여요. 안 믿는 사람도 마음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마음도 얼마든지 움직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가 목사가 됐던 누가 됐던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 응답해 준다는 걸 알아요. 이러한 경험도 못 해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이런 응답은 있었다고. 작은 거든 큰 것이든 그 응답을 받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셨으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것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또 보채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작정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그 목사님은 금식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응답 받은 날짜가 그게 금식 끝나는 날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많은 응답 받아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응답 받고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고 지금 살아계시고 나를 사용한다는 그 증거가 있잖아요.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누가? 하나님이 신이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 지금.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있고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의의 병기로 사용한 사람이 있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같은 경우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해야 기쁨이 넘치고 지루하지 않고 기도하러 나와도 일어나긴 힘들어도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니까 안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어느 날짜로 내가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데 막 어거지로 나갈 필요 없이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깨워주고 나가게 만들어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 주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한 게 있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기 바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겠잖아요. 요나의 아들이다. 그래. 요나가 무슨 아들이 있어요? 요나의 아버지가 베드로가 요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수천 대로 올라가 봐도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요나의 아들이라 했냐?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건 누가 알려준 거냐?
하나님이 너를 알려줬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그 소리. 그리고 하고 나서 천국 열쇠도 이제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천국 열쇠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줘야 풀리는 거예요, 하늘도. 안 풀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놓고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 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면 그 누구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마귀가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 해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사단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런 얘기 합시다. 사단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나타났었어요.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게 뭐예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아니 그 집에서 심부름하는 피자 그 하찮은 계집아이거든요. 너도 그리스도다. 너도 그 당이다. 아니 그게 그래 나 그래 이렇게 한다고 걔가 와서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따지면 우리가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럿이 밥 먹으러 가면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면 기도하기를 꺼려해요. 사람들 많으면 조용히 우리 각자 합시다. 이러고서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니 크게 해서 우리 목사들이야. 그 교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 목사님들이 저렇구나.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 집에 식당 기도도 좀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그냥 각자 기도하고 갑시다. 이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는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육체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직장 생활하면 참으로 이 신앙생활 처음부터 딱 손 잡아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진장 어려워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어. 어디 가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딱 콜라 갖다 놓아 먹고 사이다 갖다 놓아 먹고 딱 그렇게 시작 안 해놓으면요. 수없이 태식이 있고 막 나가는데 술 파티라든지 이런 게 수없이 나와요. 맥주 파티라든지. 그때마다 힘들어. 그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남은이가 또 국민일보에 들어가 국민일보 한 명인가 뽑는데 거기 됐어요. 국민일보 한 명 뽑아. 경제학과 나오는 한 명 뽑는데 거기 됐어. 가서 하루가 이틀 근무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사표 쓰고 나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 가서 국민일보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 온 줄 알았더니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처먹고 막 이 난리 쳐가지고 자기는 거기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버리더라고. 싫다는 거지.
그 산업은행 거기 있을 때도 그냥 아주 딱 선언 딱 해놓고 나는 안 먹는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데 나왔다 해서 거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값어치 있게 썼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그냥 보다 쓰잖아요. 갈 길 다 인도해주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어디 가서도 복음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 뭐라 해? 나도 천군 전사들이 있는 곳에서 나도 너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분으로서 나는 그분으로만 산다는 그런 마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 설령 조금 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디서든지 은혜를 갚을 수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일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육체가 감으로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다니까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귀신을 쫓고 하는 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아주 점잖하게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아주 대단하게 막 펑펑거리면서 하는 그런 성질대로 성령 역사가 다 달라요. 하나님 음성도 다 다르게 온다고 그러지. 미세한 음성으로 온다고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다 세미한 바람 속에서 그게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지킬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도 아니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뭐 대적한 자잖아요. 주님을 대적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은 진리뿐만이 없고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도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지금 그 바람 소리를 성령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영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 영감으로 느끼고 그런 자는요 세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행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내가 선택하는 세상적인 것도 선택도 가장 선택을 잘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선택해서 움직이고 다닙니까? 그 선택을 하나님이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설교 말씀이죠. 누가 뭘 장장 얘기하면 또 설교하네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그게 설교를 우습게 여기고 설교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 설교를 싫어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세상 신이 지금 우리들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상 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신이 갑자기 그렇게 하냐? 안 그렇습니다. 내 의지가 내 인격이 이미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신 마귀가 귀신들이 와가지고 다 끌어가 버린 것이지 아무 일 없는데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한 대로 그리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깊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얘기해요. 말씀에 깊이가 없으면 한번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가 진짜 어려워. 왜? 자기 속에서 자기를 법으로 좀 이렇게 눌러주고 법을 깨닫게 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좀 속에서 이게 주관을 해줘야 되는데 진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내 속에 어른이 없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잠깐 돌아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쿵닥쿵닥 쪄서 빨리 돌아가라고 자꾸 회개시키고 막 울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뿌리는 났는데 뿌리가 말라서 환난이나 핍박이 임할 때에 넘어지는 자요. 그랬거든요.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환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거 말할 것도 없고 돌짝밭은 그런 대로 뿌리는 났는데 전혀 뿌리가 박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영감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과 지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소문이 나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소문이 난다니, 전쟁과 지진의 소문이 나리라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게 책이에요. 지금이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전쟁이라면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지진이나 선생이 다 알잖아요. 옛날에 알았겠어요?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마태복음 24장. 성경이 얼마나 앞서가는지를 우리가 보면 돼. 24장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거기 말이에요. 소문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이라 이런 모든 소문이 난다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서 지금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시대를 영감으로 자꾸 우리가 알을 줄 알아야 돼요. 악하다는 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도나 도덕들이 많아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육체적으로 악하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식어진 줄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식어진 줄 압니까? 아니,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 자녀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아. 이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은 건지 뭐 얼마나 나쁜 사람이요.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 새끼가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내비두고 있어? 자기 손자가 지옥 가는 거 알면서 내비두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지옥 가는 거 보고 내비두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졌고 자기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구분할 수 없는 자가 됐다, 그 소리. 가족이 어떻게 되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부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관심 바뀌단 말이죠. 그냥 의식만 행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감으로 해야 돼요. 영감으로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영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으니까 기도가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한번 기도 손 놓으면 여러분 기도 못해요. 기도라는 것이 이 줄기가 있어서 연결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딱 마음먹고 시작을 해야 그 기도가 계속 쌓여가면서 그게 차곡차곡 응답 받아가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한 번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 한번 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못합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기도 한번 손 딱 놓으면 기도 절대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분량만큼 정해놓은 기도 내용을 반드시 꼬박꼬박 풀어가면서 이뤄가서 그걸 헤쳐나가야 기도가 쭉 가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으시고 천군이 전사가 가져간다는 걸 알면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그 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삭이면서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무슨 부스러기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 사랑 나눔이라고 있죠. 부스러기가 너 먹다 말한 거 그 떨어진 것이 그 부스러기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누구야 거라사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스로보니게 여인. 내 딸이 흉하게 결박에 들렸나이다. 그리고 주님한테 갔어요. 그래 주님 뭐라 합니까? 아니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일이 없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 개 취급해버리잖아요. 자녀의 떡, 자녀들에게 줘야 될 말씀을 아니 개가 너한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아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자녀가 나았다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스러기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떡, 진짜 떡 이걸 먹는 자예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니까. 동냥하고 그냥 부스러기나 먹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떡을 우리는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의 그 권리를 취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세상에 육체 때문에 번민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번민하고 어떻게 살을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대로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번민하고 육체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다 내게로 나를 다 나한테 던져놓으라. 그거 다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계신가? 내가 하나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믿음을 가지고 번민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말씀도 상고하고 목사님 설교한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그 주님 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어린 나이 티를 벗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서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부모 마음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달라고만 하고 막 그랬지만 커가면서 부모 마음을 알아가요. 더 어른 되면 결혼하고 나면 더 부모 마음을 알고 죽을 때 되면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나도 우리 어머니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금 한 천국에 계시겠지
이런 마음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마음도, 그 부모가 그랬으니까 그 어려울 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려고 몸부림친 걸 봤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살으셨지? 그래 지금 이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때는 그냥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번민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막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 뭐예요? 성령뿐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라 해가지고 참으로 믿음에만 의가 있다는 거죠. 믿음. 불의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할 겁니까? 불의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엉짱 놓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있는 자가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의라는 것은 불의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면 의로운 자만 하늘나라에 가요. 의롭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워지냐?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거. 믿음으로만.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의로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로를 내가 믿어야 그 믿음만 있으면 주께서 의롭다 하나님 의롭다 여기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복음의 여러분 근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름을 영접한다? 이름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름을 어떻게 영접해? 이름이 뭔데? 대명사잖아요. 대명사에 뭐예요? 대명사죠? 응? 뭐라고? 대명사에 무슨 명사예요? 응? 명사요? 명사인데 명사를 어떻게 내가 인격도 아닌 명사를 어떻게 내가 영접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인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영접해라. 손님 와서 내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이름을 영접한다는 건 이름이 무슨 영접이 돼? 인격을 영접하는 거, 인격.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분이 조물주라니까 조물주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인격체를 내가 안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어떤 분이 오시면 그냥 영접해 드려 방으로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명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얘기한다 말이죠. 인격을 우리가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모셔드려? 믿음으로 내 안에 그 이름을 모셔드려야만이 된다. 그 예수 이름 주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도 들어있고, 복도, 구원도, 권능도, 능력도 다 그 안에 있거든. 예수 이름 안에. 주님이 안에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 이름 하니까 명사로 생각하고 그냥 글씨로 생각하고 관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인격으로 주님 앞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내 삶 안에, 내 삶 속에 직접 모셔드려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만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일처럼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복음을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더 복음이 커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꾸 나타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절대로 여러분 계산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진실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주님을 대할 때마다, 어떤 걸 대할 때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모든 할 때마다 진실되게 내가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건성으로 시간 때우기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에만 반드시 의가 있으니 주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성경이 사문화가 되면 안 되죠. 귀신을 쫓아내려겠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나가야 이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어서 병이 나갈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지, 이게 하나도 나타나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이건 하나의 관념이고 옛날 책에 불과하고, 이 글씨, 이 성경은 죽은 책이 돼버려요.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지까지 이게 2000년을 흘러나오도록 지금도 최고 많은 부수를 자랑하면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이 말씀이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